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도가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부흥은 성령님이 일하실 때 임한다,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붙은 또 다른 별명과 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행전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렇게 이름이 붙는 이유는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1장부터 28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인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렇게 세워지게 된 교회가 어떻게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가를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접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 일하실 때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참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두세 사람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허름한 건물에 모여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시게 될 때에 그 교회는 참된 교회로 세워지며 부흥의 파도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며 듣는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1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행전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 수리아 지방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말씀이었다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가는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복음이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게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3장은 선교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계의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13장의 내용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2절에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4절에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9절에도 성령이 충만하여,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다.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세 고백이 제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고백해 하셨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일하시게 될 때 교회 안에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그렇다면 이 13장 1절부터 12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안디옥 교회 가운데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람을 세워 성령의 인도를 따르게 되었을 때에 이제는 복음이 수리아 지방을 넘어가서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그들이 이제는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되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게 되는 사건이 오늘 13장 1절로 1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가를 우리 모두가 이 아침 깨닫고 성령의 일하심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주목해서 보죠. 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지금 이 1절의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바나바이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본래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으로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그곳에 가서 바나바가 살펴보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교회가 시작된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이때부터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된 거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세워갈 때 이 바나바가 다소라는 곳으로 가서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하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제일 뒤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헬라의 문헌의 특징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사람을 제일 앞에 기록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사람을 가장 뒤에 기록합니다. 혹자는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사울이 가장 뒤늦게 안디옥 교회에 합류하였기 때문에 제일 뒤에 기록하였다고도 말하기도 하지만 어찌 되었건 바나바와 사울을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가 건실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데 오늘 이 안에 등장하는 또 다른 세 사람의 이름을 보게 되면 오늘 먼저 이 1절에 보니까 니게르라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니게르라는 의미는 피부색이 검다는 뜻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흑인 시므온이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거죠.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이 시므온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대신 짊어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으로도 봅니다. 만약에 그 구레네 시몬이 오늘 이 시므온과 동일한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같은 지방의 사람으로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되었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오늘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이었죠. 그와 함께 유년 어린 시절부터 같은 유모에게 자라나면서 생활했던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마나엔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나엔은 오늘날로 말하더라도 굉장히 명문 가문에서 자라난 엘리트층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1절에 기록된 5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들은 배경이 달랐고 사는 지역이 달랐으며 그들이 생활했던 터전이 달랐던 사람들이었는데도 이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 최초의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는 지도자로서 함께 사역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가에 대한 첫 번째 중요한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같이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냐? 그분은 주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여 일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지내는 것을 편하게 여겨요. 비슷한 학벌, 비슷한 가문, 비슷한 배경, 비슷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편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끼리끼리라는 말도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님은 다른 배경, 다른 출신, 다른 직업의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얼마나 다릅니까? 연령이 다릅니다. 성별이 다릅니다. 살아왔던 환경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질 때에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하나로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잡히시기 전날 밤 간절히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세 가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자신이 떠나가게 될 때 남아있는 그 12명의 제자들 그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출신과 상황이 다른 사람들이 제자들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태라는 사람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세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동족의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게 가져다 바치는, 그래서 같은 유대인들도 세리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사람들을 매국노라고 생각하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자들이 세리였어요. 그런 세리도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거예요. 그렇게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지켜보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공격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을 열심당이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는 이 열심당 출신의 사람도 있었는데 그가 바로 시몬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리와 열심당은 물과 기름이에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같이 제자들로 따라다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쩌다 한번 만난다 그러면 그냥 눈 안 마주치고 좀 참는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3년 반을 늘 동고동락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좀 불편한 사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사람 옆에 안 앉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늘 제자들과 같이 다니면서 같은 식탁 안에서 같이 교제하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그들만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은 우리가 더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의 우편에 내가 앉아야 되는데, 좌편에 내가 앉아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3명이 꼭 같이 다녔거든요. 한 명은 어디에 있어야 되지? 이런 갈등 속에 늘 누가 더 크냐, 이런 어려움이 제자들 안에 있었어요. 제자들조차도 하나 되지 못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이 제자들을 놓고 어떤 기도를 드리셨냐면, 주님,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주님의 기도가 언제 이루어지게 되느냐? 오순절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었을 때 그렇게 하나 되지 못했던 제자들이 성령 안에 하나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처음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능력보다 하나됨입니다.
아무리 많은 은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이루신 첫 번째 놀라운 열매는 주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게 되었을 때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했던 곳 가운데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었던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바울에게 그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어떻게 전해지게 되냐면 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 3장 1절로 3절에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3장 1절로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는 그 어떤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대단한 은사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들에게 얼마나 다양한 은사가 있었는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능력과 은사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향해 바울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어린아이 신앙이다. 겉으로 보여지는 수많은 능력과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성령 안에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넘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님 안에 정말 하나됨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와 먼저 내가 주 안에 하나가 되고 앞뒤에 있는 성도와 주 안에 하나가 되면서 연령을 뛰어넘고 배경을 뛰어넘고 우리의 삶의 각각의 특징이 있지만 성격이 있지만 내 힘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된 안디옥 교회가 이제 무엇을 행하느냐? 본문 2절로 3절이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절로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오늘 계속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두 번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기도하게 하십니다. 오늘 성령님은 교회 공동체를 먼저 하나 되게 하신 다음에 그 하나 된 교회를 향한 어떤 마음을 부어주시냐면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가 중요할까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기도가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떠나가실 때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이 오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안에 일하시도록,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게 하시냐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의 공통점은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한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성령의 일하심의 모습은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오늘날 사탄이 현대인들을 공격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분주함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분주하게 살아가요. 주일을 마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날 때 교회에 올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주가 어떻게 간지 모르겠어. 무슨 말이에요? 너무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분주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세상이 갈수록 우리에게 빨리빨리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그렇게 빨리빨리 정신없이 살아가게 만들면서 우리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빨리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해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우리가 빨리 달려가는 것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오늘 이들이 무엇을 행하다가 듣게 됩니까? 기도하다가 행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이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성도들은 없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기도가 중요한 줄 아는데 기도하는 성도들이 또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기도가 중요한 걸 아는데,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들었는데 왜 기도가 되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미혹되었기 때문이에요. 미혹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속았다는 거죠. 분명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는데 마음이 빼앗기게 되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의 가치가 자꾸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깨닫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통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 그들이 죄를 범했던 가장 큰 이유를 성경은 미혹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뱀이 그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그 복을 복으로 여기지 못하도록 미혹받게 만들었고 결국 그들은 죄를 범해 하나님의 약속의 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기하고 그것을 회방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하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아마 이런 마음을 느꼈을 때가 여러분들 다 있으실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야지. 그런데 내일부터. 내가 오늘부터 저녁 기도를 나갈까? 아니야, 오늘까지만 쉬고. 그렇게 쉰 적이 벌써 얼마나 되셨는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어요. 그래, 하긴 해야지. 그런데 오늘은 바쁘니까. 하긴 해야지. 그런데 이번 주는 할 일이 너무 많잖아. 하기는 해야지. 그런데 내가 이 일은 맞춰놓고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이 뒤로 미뤄지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우선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올 때 기도하십시오. 뒤로 미루게 되는 순간 절대로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두드리고 계실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돼. 그런데 이 마음을 내가 갖다가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드는 영적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따르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속지 않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들은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음으로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령님이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이렇게 기도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이어지는 4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을 앞서 행하신 성령의 뜻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선교의 사명을 완성하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요. 여러분, 제가 작년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제 안에 강력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셨어요. 처음에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제가 기도하라는 마음을 자꾸 부어주실 때 그래,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의 시간이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석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가까이 될 때에 성령님께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을 부어주셨냐면 새로운 지경과 새로운 영혼 구원에 대한 강한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이곳 가운데 세워진 우리 교회의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성령님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게 될 때 그 끝을 가보면 언제나 영혼 구원과 복음 증거라는 성령님의 궁극적인 뜻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성령님의 일하심의 목적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신 사명,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본업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 땅에서 직업을 갖고 열심히 일하면서도 그 행하는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목사로,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가르치는 자로, 어떤 이는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일터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명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사명을 놓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되어요. 오늘도 우리 귀한 집사님께서 간증을 해주셨지만 우리는 그럴 때가 있다고요. 내가 주의 일 할 거예요. 근데 좀 기다려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삶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안디옥 교회가 세워서 구브로라는 지역으로 두 사람을 보내게 되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도착했던 지역이 이 구브로에서 가장 동쪽에 해당되어지는 지역인 살람이라는 곳으로 그들이 도착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부터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단 한 사람도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반드시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돼요. 이 살라미에서부터 그들이 온 구브로 섬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동쪽 끝에서 이제는 서쪽 끝까지 가서 바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어요. 그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한 영혼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한 영혼이 속된 표현으로 대박인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총독이었어요. 로마에서 그 지역을 관할하도록 담당하도록 세운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악한 영의 역사가 그곳에서 나타나게 되어요. 선교지나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보면 언제나 복음을 전할 때 회방의 역사가 함께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악한 영의 역사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언제나 성령의 능력이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그를 방해하는, 오늘 성경에는 바예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바는 아들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의 아들, 그의 이름이 루기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루기오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무당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서 계속해서 말로 회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럴 때 있죠.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은 한 영혼을 딱 만나서 뭔가 이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 같아서 막 전하다 보면 옆에 같이 있는 사람이 꼭 그럴 때가 있죠. 가자. 뭘 듣고 있어. 아, 됐어요. 꼭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회방하는 자를 향해 오늘 뭐라고 선포하게 되느냐? 자,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 다 같이 10절로 11절을 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재밌었냐면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되었냐면 눈이 멀어버립니다.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회방하면 눈이 멀었던 것을 자기가 경험하니까 첫 선교지에 나아가서 어떻게 행하냐면 눈 멀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놀라운 원리를 발견하게 돼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신앙은 경험한 대로 행한다. 여러분, 은혜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은혜를 흘려보내요. 말씀도 말씀이 귀한 것을 깨달은 사람이 귀한 줄 알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경험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병도 기도하다가 나아본 사람은 병에 걸린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며 나을 것을 믿게 돼요. 여러분, 오늘 바울을 보세요.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니까 그 경험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그 선교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의 일하심을 누가 경험할 수 있냐면 선교의 현장,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본 사람은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의 믿음이 견고하고 담대해지기 시작해요. 그렇구나. 성령님이 일하시는구나.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기뻐하신 일을 따라 내가 나아갈 때 그분이 함께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돼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내게 주신 은혜를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때 그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면 부흥의 파도를 우리는 계속해서 타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됨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일하심 가운데 더욱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일하심 가운데 선교의 현장,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선교학자였던 딕 힐리스라는 사람은 선교에 대해 아주 유명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마음은 선교지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마음이 선교지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선교사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저 다른 나라로 가는 것도 선교지만 오늘 그리스도가 없는 마음을 찾아가 복음을 전할 때 그곳이 바로 선교지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선교지로 파송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서 주일은 어떤 날이 되어야 되느냐? 힘들어. 나 오늘 위로받아야 돼. 채워져야 돼가 아니라 선교의 현장 속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자들이 모여서 그 일하신 성령님을 간증해야 돼요. 그 일하신 성령님을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축제가 되어야 돼요. 들어올 때의 표정만 여러분들 봐도 알아요. 아, 이분이 선교의 현장에서 승리하고 왔구나. 아, 이분 많이 두들겨 맞고 왔구나. 표정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 선교의 현장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셔서 날마다 성령님의 일하심 속에 부흥의 파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